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 가야 될 길과 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의 그 멋진 신앙을 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라고 또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시간 그때에 갑자기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간사님의 그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스포가 되었나? 저 스포하지 않았고 원고를 보여주지 않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같은 맥락의 그런 이 은혜 고백과 말씀이라서 제가 조금 혼돈스러워요. 그냥 그만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요즘 참 반성을 많이 한 게 이겁니다. 제 아이들하고 언젠가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올해에 이렇게 어떤 말씀의 은혜가 참 낫냐. 우리 성도들이 3355여 모였을 때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관들은 그 모여서 목사님 욕, 남편 욕, 자식 욕 이런 건 안 한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모여서 뭘 하느냐? 설교 평가입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3355 모였을 때 오늘 설교가 어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자주 모이고 했을 때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오늘 설교 어땠어? 오늘 어떤 게 공감이 됐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찔림이 있던 회복이 있던 놀라움이 있던 기쁨이 있던 눈물이 있던 슬픔이 있던 그거는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올해 마무리하면서 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2003년도를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너무 좀 F였어요. MBTI F였습니다. 요즘 너무 T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어떻게 하면 F로 변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입장보다는 2003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입장을 너무 많이 생각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를 되돌아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여기서 쏟아 붓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도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까지 게 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그런 2003년도를 저는 발견을 하고, 제가 다짐한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04년도에는 다시금 돌아갑니다. 극티로 돌아가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 공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 때도 안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부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부부 문제는 목사한테 오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목사한테 와봤자 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몇 분이 계세요, 부부싸움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럼 저는 가만히 듣고 뭘 하냐면요,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그래요, 남자분이 와셔가지고 아내 욕을 해서 제가 같이 아내 욕을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분이 오시니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기서 고개 숙이면 그 본인 인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아내분이 오늘 또 남편 요리해 준 적이 있어요. 같이 공조를 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된게 너무 잘 지내. 그래놓고 혼자 목사님이 우리 남편 욕했다고, 목사님이 우리 아내 욕했다고, 그렇게 되던 시절도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no comment,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부부 문제가 생기면 부부 상담사를 찾아가세요. 저에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상담사를 찾아가야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상담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과 저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다 갔군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면요, 오늘 설교 어땠어? 너무 칼이었지 않니? 너무 튀지 않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물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던 거는 언제였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들과 그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언제가 가장 은혜가 있었니라고 하니 우리 아들들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회 때요. 운동회 때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반성하고 또 다짐한 건 여러분, 제가 결코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제가 준비하고 더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짧은 시간에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또 2024년을 또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께도 요청하는 것은 30분은 나에게 보장해 주라, 보장하라 있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보시면 계속 좀 뻘소리 했습니다. 네. 이거 되지 않은 뻘소리인데 그 간사님 때문이에요. 네. 유다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좋겠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니 뭐가 먼저 옵니까?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장입니다. 혹은 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의 아빠입니다. 어쩌면 다른 것이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직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사장님, 뭐 딸, 아들, 5만 것이 다 달라붙어요. 뭐 선생님의 다 달라붙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저는요 김기한 목사라는 그 직분이 저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집사라는 것이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이것보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더 가치관이 있고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가 섬기던 시골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일화. 내가 가장 중요한 직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직분이 내가 대통령의 직함보다 더욱 귀합니다라는 그 살아있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장 귀한 고백과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맨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자녀 여러분, 내 앞이요 캄캄해요. 앞이 캄캄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나이 들어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 나이 들었다는 표현이 제가 참 죄송한데,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정말 눈에 주름 하나 없었어요. 저 탱탱해가지고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미를 쫙 펴놨던 것처럼. 제가 엊그제 우리 간사님들 물어봤어요. 야, 나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 필러를 맞으래요. 필러를 맞으면 목사님 그게 펴집니다. 그럴 정도가 되고 있어요. 10대 20대 때는 여러분 원래 어두워요. 10대 20대 때 내 인생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어두워요. 그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니어 자녀들에게 제가 늘 한 얘기 있댔잖아요. 철 빨리 들어라. 세상이 철이 빨리 드는 게 아니라 신앙이 철이 빨리 들어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길에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알고 그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이 세상이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 30대 때 무슨 길을 알아서 우리가 걸어갔었습니까? 캄캄한데 우리 걸어갔어요. 어두운데 아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뚜벅뚜벅 그렇게만 걸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을 알고 20, 30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10대, 20대, 30대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만 발견하면 돼요. 그럼 그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내 손 안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이, 아니 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 번지르르한 거 말고요. 늘 입만 살아있는 거 말고요. 늘 이렇게 하는 척 저렇게 하는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집사인 척 목사인 척 뭐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정말 부러워요. 이 유다를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외쳐왔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요 안에, 내 생명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숨겨버리면, 우리 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숨겨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밝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의미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제 알 겁니다. 둘로스라고 적힙니다. 둘로스가 종입니다. 이 종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이 종은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행해야 돼요. 제가 우리 코코가 너무 이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아니면 안 가요. 그게 진짜 너무 기뻐요. 앞집에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갑니다. 가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요.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면 모가지를 돌리면서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부르면 와서 빨랑 뒤집으면서 모든 걸 다 내어놓는데 그것 때문에 키웁니다. 진짜 정말 저의 일입니다. 개 키우자 해서 개 데리고 왔고, 물고기 키우자 해서 물고기 갖고 왔지만 결국에 밥 주고 물 갈고 청소하는 거는 내 몫이 되어서 한 번은 의왕을 확 쭉 깨보고 싶은 생각도 이만큼 올라오고, 제가 코코 데리고 가라. 저 문도 열어놓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네 원하는 사람이 그래 이 갇혀서 네가 뭔 삶이 있겠냐. 애들 학교 가면 문 열어놓습니다. 가보라. 안 가요. 딱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뭐가 그리 이쁘겠습니까? 뭐 이쁩니까? 뭐 이뻐서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거두어 키웁니까? 왜 거두어 살리시고 지키십니까? 저는 참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묵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가 부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 큰 개가 오면 제가 그 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나가 부르라. 진짜 나가면 찾아오 다닐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놓고 큰 개가 오면 그 개하고 제가 싸우려고 덤벼라 막 이러고 있어요. 뭐가 이뻐서요? 이쁜 건 단 하나. 주인이라고 알아보고 주인이라고 와서 꼬리 쳐주고 배 핫가닥 가서 모든 걸 내맡겨 놓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똥을 아무 때나 싸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 모습 보면은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종의 둘로스가 여기에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확하게 찾아보면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행해야 하고요. 또 이 종은요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인지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으면 이 종이 뭔지부터. 종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왜 권력자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종은요 오직 주인에게만 주인의 뜻대로만 행해야 하고 소유물로서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가?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늘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저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진짜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닐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넣어놓고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삶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내가 무엇의 종인가를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의 종 해가지고 넣어보고, 돈의 종 해서 한번 넣어보고, 건강의 종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돼요. 돈의 주인,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건강을 한번 넣어봅니다. 건강은요, 아프다.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몸에 좋다. 오만 것을 다 먹습니다. 누가 뭐에 좋다 하더라. 지구상에 바퀴벌레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바퀴벌레가 정력제다라고 소문이 나면 세상의 바퀴벌레는 씨를 말릴 거랍니다. 몸에 좀 좋다 하면 모든 걸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어째 이리 힘들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림이 어찌 이리 힘들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들까? 일주일이라고, 아니요, 하루 시급 1시간 시급 5만 원 준다 해보십시오. 저 양말 신고 있습니다. 벌써 5만 원 준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나의 신앙은요, 나의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고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말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로만 살아가지 선생으로서는 살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영적인 것을 나타내었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좋고 자기의 귀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는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 명을 나타낼 때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여러 8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8명이 나오는데 그 유다 중에서 야고보의 형제, 곧 예수님의 형제인 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여기서 우리 또 한번 물어보자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아프리카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를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예요. 이 사랑을 얻었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랑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너무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오늘 왜 이러세요 반응이?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이런 거 닮아가지 마세요. 왜 우리 가사를 아무도 모릅니까? 그 사랑이 뭐라 했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겠구나, 목사님이겠구나, 간사님들이겠구나, 집사님들이겠구나. 나는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는 부르심, 아이고 하나님 나 부를까봐 무섭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즉 구원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바로 부르심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입니다. 두 가지 사람에게만 편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유다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얻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잘 고백하세요. 첫 번째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시작되었어요. 항상 영적인 것부터입니다.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굴 위하여 지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해버리면 우리 지키심 못 받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그리 잘하고 잘났고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겠냐는, 이쁜 구석이 없어요. 네, 요만큼도 없어요. 이쁜 구석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덕을 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내가 대단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인품과 인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로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고 난 다음에 전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요 1절만 하고 마치려면 이제 포인트는 2절인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를 덜 했나 봐요. 네, 공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누구의 종이었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누구의 종이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이 2023년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3년도 한 해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